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 기악팀 바이올린, 또 우리 피아노 치는 김대현 청년, 아주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음악을 연주하고 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항상 고생해주는 그들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보았던 그 이솝 우화 중에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그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슴의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한 마리의 사슴이 목이 말라서 호숫가에 이제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이제 호숫가에 이제 물에다가 호수에다가 이제 입을 대어서 입을 마시는데, 뭘 보게 되었냐면 자기의 머리 위에 달린 화려하고 아주 멋진 뿔을 보게 되었어요. 그 뿔을 보고 이 사슴은 나에게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뿔이 있다니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 뿔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더 마시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 오는데 그 물속에서 또 무엇이 동시에 비쳤냐면 너무 가느다란 자신의 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느다란 다리를 보면서 이 뿔에 비해서 이 다리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얇고 너무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이런 다리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중얼거렸는데, 근데 이렇게 진짜 중얼거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세요? 모르시나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 사슴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뿔일까요? 다리일까요? 네, 뿔이요? 네, 다리죠. 사슴은 이 다리의 도움으로 사자가 나타났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사자보다 빨리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나타났을 때, 사자가 자기 공격할 때 열심히 다리로 이제 숲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안전하다 싶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숲에 가면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죠. 그 나무에 그 화려하고 멋진 뿔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야기는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 그 사슴이 사자 밥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맞춰지는데요. 살기 위해 사자를 피해 도망가는 사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다리였어요. 사슴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 다리였어요. 그가 초라하다고 생각했고 볼품없다고 생각했고 혹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다리가 사슴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에 반해 뿔은 어땠어요? 자기가 가장 화려하고 멋지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그 뿔은 오히려 자기를 죽게 하는 그런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사슴처럼 쓸데없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랑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나는 이번에 얼마를 벌었어, 나는 이번에 뭐 어떻게 됐어, 우리 자녀들은 어느 학교에 갔어, 어디에 취직했어. 이렇게 하늘 가는데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을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요, 학업을 마치고 목회 시험을 봤어요. 목회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딱 한 번에 붙었어요. 물론 그때 이제 추가로 합격을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시험을 한 번 보고 붙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1년, 2년 해야 됐고, 뭐 많이 하신 분들은 3년, 4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목회 시험 기본 뭐 2번 봐야 된다 이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방에 딱 붙은 거예요. 그 제 마음, 제가 뭐 하고 싶겠어요? 뭐 하고 싶겠어요? 자랑을 막 엄청 하고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시험 딱 붙고 나서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다 이제 목회하는 신학과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내 얘기 안 해주나 그걸 막 기대하고 있어요. 아, 이 정수 시험 붙었다, 한 번에 붙었다, 대단하다. 이 얘기 안 해주나 막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 목회자협의를 첫 목회자협의를 갔는데, 이제 목회자협에 가면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인사를 해요. 그 인사를 하고 이제 나가는데, 아, 목사님들이 누가 제 한 번에 붙었다 이런 얘기 안 해주나 막 엄청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예. 지금도 보고 자랑해요, 이것도.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아, 그러다가 혹 누군가가, 어떤 친구가 이제, 야, 정수, 여기 내가 바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야, 정수 한 번에 붙었어, 목회 시험 됐어, 붙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속으로는 어떨까요? 막 좋아 죽어요. 막 좋아 죽어. 근데 밖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척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은혜로 한 번에 이제 붙었습니다. 붙게 됐지. 뭐 내 은혜인가, 내 뭐 노력이, 내 능력인가, 하나님의 은혜지.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누가 내 얘기 안 해주나, 누가 내 얘기 안 해주나. 네.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은 목회 1년, 2년 빨리 나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그때 떨어지셨던 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10년 넘어가고 이러니까 저보다 훨씬 영감적으로 설교하시고 목회도 훨씬 멋지고 진짜 훌륭하게 잘하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 미련한 사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고, 그것에 도취되어 살다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렇듯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 아니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들을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 사람들의 입에 내 이야기가, 내가 이루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 주기를 바라고, 그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바울이 오늘 로마서 15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무엇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대요. 내가 이루고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공하신 것을 자랑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로마의 시민권자. 여러분은 다 시민이, 뭐 나라는 국적은 다르지만 다 시민권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 바울의 시대에 로마 제국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인구의 10%밖에 안 돼요. 10대 1의 경쟁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상위 10%인 거죠, 최소한. 그래서 성경의 인물에서도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또한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의 학자에게 공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가장 좋은 대학에, 가장 최고의 대학에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했던,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자랑거리가 넘치지 않아요?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나지 않겠어요? 어디 가면은 너 어디서 공부했어? 나 가말리엘한테 배운 사람이야. 어디 가면 저 사람 시민권자야. 사람들이 얘기해 주길 바라지 않겠어요? 또한 이 사람의 직업이 원래 뭐였는지 아세요? 이 사람의 그 권력이 어디까지 있었냐면, 이 사람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인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선거할 때 빼고? 국회의원 우리가 보기도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뭐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대학 나오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가장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 이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권한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진 사람이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이야기를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쌓았던 모든 권력과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그 전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그 전에 나에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나를 즐겁게 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에게 만족을 주었던 그 세상의 것들, 그것들이 알고 보니까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변비 환자 아니면 어떻게 그 배설물을 자랑으로 여기겠어요, 그죠? 네. 이제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자랑으로 여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에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뭐 하신 것이요? 역사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저 약속의 외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셨는지, 나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와 우리 교회와 내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바울에게는 이것이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대학, 가장 좋은 직업, 많은 명예,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성공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쌓아왔던 업적들, 이것이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바로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내가 자랑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 바울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잘났고 뭐 이런 거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떠한 삶을 역사하셨는지를 자랑할 수 있는 삶,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간증.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지난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서 더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엘렌 화이트요, 그의 그 책들 보면은 자서전이나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책 보면은 그 안식일 오후나 그런 때에 수없이 많은 간증 집회들을 열었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나누고, 또 뭐 어떤 A 형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나누고, 뭐 B 자매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나누고,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살아있는 교회. 제가 생각하기에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혹은 어떤 의미 없는 행사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증거되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증거되는 곳, 이러한 곳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살아있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일만을 자랑했던 바울처럼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기를 기도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또 교회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만 자랑했던 바울의 모습을 살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듣고요, 바울은 그래, 자기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더 자랑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여기서 멈추면은 사실 오늘 이 말씀 설교는 듣나 마나요. 안 들은 것과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적용이. 그 적용의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기 원하십니까? 내 일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증거하고 간증하고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간단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자랑거리를 만들면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그 주제가, 그 이야기의 주제가 적은 이유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 바울처럼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역사함을 느낀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을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을까?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여기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그 하나님의 일이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그 자랑스러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말과 행위, 즉 행동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말, 행동, 그리고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사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필요로 했던 아주 필수 불가결한 세 가지 요소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야 합니다. 먼저 말. 여러분요, 바울은요, 먼저 말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말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달변가예요. 달변가. 말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이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을 얼마나 잘하든지,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이제 그리스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그리스 신 중에 말을 굉장히 잘하는 신이 있었어요. 전령의 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을 너무나 잘하니까 이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착각했어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또한 그 뒤에 넘어가서 바울이 어디에 또 이르냐면은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많죠? 네? 귀족도 많고 철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논리와 철학, 이성, 합리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데 가면은 거기 가면은 그 토론하는데 그 토론하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말로 싸워가지고 전혀 뒤처지지가 않았어요. 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전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단순 지식이 많고 토론을 잘하는 그런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런 세상의 지식을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내가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말하는 거,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의 삶의 자랑으로 여겼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그가 했던 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복을 얻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이길 수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티내고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거리로 여겼던 말은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이야기, 내 자랑, 그저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 복음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 입을 주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쓸데없는 이야기가 내 입과 내 혀에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울은 믿음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에서 꺼내지는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에서요, 우리의 혀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많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흘러나온다면 분명 나중에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말씀, 생명과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주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필요했던 또 한 가지는 행위였어요. 행동이에요. 행동.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죠. 바울은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행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로마서의 핵심 말씀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14절이에요. 그 어떤 말씀이냐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바울은 그것을 이제 인용하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실제로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삶이었을까요? 너무 믿음이 있는 삶이었죠. 바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그 사람은 태형을 40대, 곤장을 40대나 맞은 사람이었어요. 40대나 맞았다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러한 힘든 일들을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그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죠. 바울은 자신의 말했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언행일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언행일치의 삶이 있었기에 그의 복음의 사역은 훨씬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의 삶의 자랑거리가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말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내 말과 내가 전도하는 것,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증거할 때,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하신 거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전도하는 삶, 그 전도하는 삶의 핵심은 성령의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또 그에 맞는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였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았다면 바울이, 아마 우리가 아는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아마 예수님을 죽인, 아주 극악무도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고생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으로 멈춰 있겠죠. 우리가 아는 바울이 아니라 그저 사울의 인생에서 끝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로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로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복음에 전해지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적 4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여러분, 성령의 약속,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의 입을 주관하게 하시고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이후 초기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해야 할 곳과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에게 함께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우리가 일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동했을 때 뭐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 많이 하죠.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시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 수 있을까? 기도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바울의 전도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바울은 성대한 어떤 프로그램 행사를 기획하지 않았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쓰면서 삐까뻔쩍하고 사람들 보기에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기획하면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하는 삶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하니까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 증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파된 복음의 이야기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전도되지 않는다고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는,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 진행할 사람이 없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사는 삶이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굴복하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져도 그 교회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성령에 굴복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반드시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길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길 기대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길 기대하시죠. 그러면 단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 먼저 성령 하나님께 굴복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굴복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는 자랑거리가 넘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나라 갈 때 전혀 필요 없는 것들로 인해서 자랑거리가 넘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했던 그 자랑거리가 넘친다. 그게 넘쳐날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자랑이 넘치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굴복하는 삶 살아가길 기도하시면서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